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수능을 본 거는 고3들인데 어떻게 얼굴에 그늘진 건 우리 1, 2학년 친구들이 더 그늘진 것 같아요. 네, 다 지나갈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맞이할 일들입니다. 조금 더 고생하시고 함께 격려하며 은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K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BTS, 에스파와 같은 K-팝일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BTS가 아직 유명하기도 전이었는데 몽골의 청년들은 워너원, 엑소, 트와이스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팝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드라마입니다. 불과 여러분 2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2년이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징어 게임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드라마에는요 조금 독특한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침 드라마? 혹은 저녁 1일 드라마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스마트폰의 발달과 OTT 산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부들과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1일 드라마 혹은 연속극이 아주 재미나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 1일 드라마는 한 가족이 등장하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처럼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우리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볼까요? 29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절을 보지 않더라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가족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30절 자연스럽게 시몬의 장모, 여기서 시몬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장모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맞이하기는커녕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을까요? 여러분이 읽어서 아는 것처럼 바로 그녀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프죠? 열병으로 말이죠. 여러분 열병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계신가요? 열병은 말 그대로요 열이 몹시 오르고 심하게 앓는 병을 말합니다. 또한 심한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흔히 장티푸스 질병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열병은 어떤 일에 몹시 흥분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게 된 그 자초지정 경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병을 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왜 열병을 앓았을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질병으로서 심한 발열과 복통을 동반하는 열병으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의 상태로 아파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 두 번째 과정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열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레소라고 합니다. 피레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피레소는 명사가 아니라 현재 동사형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분사가 무엇이냐면, 미안해요,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분사가 뭐냐면 동사의 활용형이에요. 이것이 분사가 뭐냐면 반복되는 행동, 즉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이 피레소 열병이 사용되었다면 의심치도 않고 분명 질병이라고 말했을 텐데,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무엇으로 인해 열이 나는 상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의 서두에 아침 드라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여러분, 아침 드라마는 뻔한 클리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뻔한 클리셰.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보다 보통 가난한 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남자 쪽 집에서 반대를 하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는 만날 거야, 우린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제 여자친구를, 여주인공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운 내 자식인데 너 같은 게, 이러면서 물을 끼얹거나 돈을 던지면서 떠나라고, 내 아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쉽사리 아침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입해 봅시다. 우리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당시 어부가 잘 산다고 했어요, 못 산다고 했어요? 잘 사는 편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심지어 시몬, 즉 베드로는 수종들을 부릴 정도로 꽤나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 딸을 주었던 장모가 오늘 등장하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사위가 대뜸 어떤 예수라고 하는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사위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른다고 하니 여러분, 장모의 기분이 어떻을까요? 화가 날 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병으로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30절을 계속 보니까요,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장모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가 말하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아픈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이입을. 오늘날로 비유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어디 대기업 다니고 의사, 검사, 변호사 한다고 해서 굶지는 않겠거니 하고 자기 자식, 자기 딸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위가 장모님 저 그만두고 목사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님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세상적인 시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이입을 위해서 이 장모가 어떠했을지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고작 이 말씀 한 절 안에 벌어지는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일입니다. 31절 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녀의 모든 영혼의 상태가 온전히 제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고 납득이 가지 않는 사위로 인해 열병이 난 그녀가 말이죠. 마태복음은요, 공간복음, 병행사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오늘의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 표현은 따뜻함, 사랑을 담아 어루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일으키다, 그녀를 일으켰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용어예요. 부활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그녀가 변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제 그녀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들을 수종듭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가, 예수님도 자신의 사위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프기까지 했던 그녀가 회복된 몸으로 이제는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여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바라보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일으킴을 받았던 것처럼 거듭남으로 곤고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손을 만지시고 잡아 일으키셨던 주님, 그 온기를 경험한 시몬의 장모는 31절에서 이제 더 이상 장모라고 부르지 않고 그 여자라고 바꾸어 불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제자로 그녀가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추수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여러분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청교도의 나라. 여러분, 청교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교도 아는 사람? 알면 전사님이 선물 줄게요. 여러분, 영어로는요, 청교도를 뭐 다른 표현도 있지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필그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하죠? 우리 카페 이름이 필그림 카페잖아요. 그들은요, 필그림, 청교도 그들은 당시 종교의 박해가 심했던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위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것을 찾아 나선 이들이었어요. 1620년 영국으로부터 약 100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약 60일간의 긴 여정, 그 항해길을 통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꿈을 품고 첫 발을 내딛었던 그들에게 안타깝게도 첫 겨울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원주민들과의 갈등과 식량 부족으로 함께 미국 땅에 도착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수확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실래요? 위대한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언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조금 속이고 영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그게 좀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으로 떠나기로 작정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다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았을까요? 막상 도착하니 사람은 절반이나 죽고 먹을 것 없는 나날들과 여러 위협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본다면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윌리엄의 고백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화가 나서 그래서 몸져 누웠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감사가 피어나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해서 일어나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껏 쫓아왔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들이 모두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여인을 치유하신 뒤 온 동네에 있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문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외침을 막으셨어요. 침묵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외침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인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침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무언가 자기들의 요구를, 자기들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찾기를, 나에게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마치 변화된 시몬의 장모처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셨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일 것 같아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이 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시몬의 장모는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화가 나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모든 순간이, 베드로가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뀌게 되었고 감사로 바뀌게 되었고, 그녀가 일어나 이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감사가 넘치며 이 감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오직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세상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바라보고 내가 안 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물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먼 여정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살아났지만 그들에게 닥쳤던 건 너무나 추운 추위, 곡식의 허덕임, 많은 원주민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치 않은 채 주님을 믿고 나아갔고 3년이라는 시간 끝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넘치게 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나오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고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내 안에 피곤함, 귀찮음으로 자리 잡았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고 먹먹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 주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지체들 학업 가운데 힘 주시고 특별히 고3 우리 수험생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계획 속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잘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통해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함께 외치고 나아갑시다. 고 준비. 고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자. 할렐루야. 아멘.